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3월 29일 사순절 24째 날입니다.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묵상 제목이 문제를 대면할 때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사실은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는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대면하고자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를 먼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지금 닥친 이 문제를 내가 겪어나갈 때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 모습을 결정하면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려운 일이 겹치게 되면은 사실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믿음의 길보다는 힘든 것이 내 안목을 사로잡게 됩니다. 마음이 그곳으로 힘들어져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의 현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고백도 오늘 묵상에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은 가졌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행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나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사울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기충천해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에 대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사울의 말에는요, 다윗이 목동이라고 하는 어린 현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골리앗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의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구약에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너를 나에게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인 것이지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답 가운데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 나의 행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사울은 인간의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에 따라 행하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내가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죠.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의 참 그 어리석은 모습, 하지만 회개한 모습을 소개하는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그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헌금 순서가 없어서 이상히 여겼어요. 선교사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 대답이 교인들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까 봐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선교사님은 11조를 하십니까? 후원이 적어서 선교비가 충분치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답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님을 책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교사님께서 11조와 헌금을 안 하시면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11조와 헌금을 하십시오. 부족한 것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선교사님이 부족하다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 연회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큰 찔림을 받아서 그 이후에 11조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적지만 어렵지만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차 자립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교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헌금하라고 하면은 다 교회 오지 않을까봐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선교비가 적어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1조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께서 돌이키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했더니 교인들도 변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때 드러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묵상 서두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당시 영국의 어떤 선교단체도 그를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친히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상의 중국 내지 선교의 길을 여는 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태도를 정하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중국 내지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로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할 때에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안에서 내가 믿음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힘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